오늘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에게 끊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툼입니다. 개인적인 다툼도 있고요. 또 집단적인 다툼도 있죠. 그 중에는 국가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툼들은 비단 세상 밖의 일이 아니라 가정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와 또 성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년 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27년을 목회하시던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이유는 교회 재정을 보던 권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당시 이를 조용히 처리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재를 털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권사님이 권낸 그 재정을 스스로 충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몇 년 뒤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횡령한 권사님을 목사님이 징계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교회가 목사님이 그 권사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교회를 떠나라고 종용을 했지요. 이에 목사님은 노예에 상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을 받으시고는 교회를 순순히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이유는 만약 목사님이 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싸워봐야 좋은 소문 날 것이 없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고교회가 되면 후임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목회하는데 어렵겠는가. 지역이 넓지도 않은데 가뜩이나 여러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지 않으면 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서 교인들과 싸우기를 멈추시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교회를 떠나 오셨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한다며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곧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것, 이거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인데 하물며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지 못하겠느냐라고 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는 천사도 판단하는 자들이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하물며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처럼 세상도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의 일을 맡기느냐 이것이죠. 이거 정말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을 그 앞에 있는 검사가 판단을 하고 변호사가 판단을 한다면 이거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도 판단하고 또 천사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성도들이 가졌는데 성도들 안에 일어난 문제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냐 이것이죠. 이것 주객이 전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해서 그것을 중재하고 판단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투고 싸울 뿐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울 뿐 다른 이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충분히 권면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그 말에 그들은 권위에 순복할 수 없었고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형제를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는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과연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만약 형제가 형제를 곧 성도가 성도를 고발할 만한 일이 있거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보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도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가족 간에 가족이 서로를 법정에 고발하는 모습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은 형제임을 깨닫고 서로 고발할 만한 일이 있거든 교회의 중재를 맡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되 차라리 그도 아니면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속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면 결국은 다 손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의를 행하여 내게 손해를 입혀서 세상 법정에 고발된 자가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만약 내가 법정에 세워 고발하고 싶을 정도로 형제가 내게 불의를 행하고 나를 속였을지라도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가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형제를 고발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를 속이고 불의를 행하여 나에게 손해를 입힌 형제를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바로 잡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차라리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에게 불의를 행한 형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했던 우리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지옥불에 던져놓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였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와 아무 문제 없고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그리고 내게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기대하며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기 때문이죠.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또 탐욕하고 도적질하고 우리도 그렇게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이고 빼앗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용서해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또 하나님도 손해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로 인해 너희가 속임을 당하고 너희가 손해를 본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라. 그리고서는 용서해줘라. 그리고서는 사랑해라. 왜냐? 형제 아니냐.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불의한 자들에게 죄를 그치고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면 되겠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기억해라. 너희를 불의 가운데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죄 가운데 거해서 되겠느냐. 좀 의롭게 살아라. 거룩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적인 그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원론적인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영혼은 구원을 얻고 육체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반면 육체는 더럽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 하나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그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어떤 그 신앙 속에서 그들은 영혼의 구원만을 주장했습니다. 육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구원받는 영혼은 육체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구원받는데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자유주의적 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음행을 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하니까. 음행을 저질러도 구원받는 데는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든지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적인 그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앞에 있으면 당연히 배는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식욕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면 음식을 보고 식욕이 생겨나는 게 죄냐? 죄 아니다. 음식을 봤으면 당연히 식욕이 일어나야지. 그리고 식욕이 있으면 음식 먹는 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논리는 뭐냐면 성욕이 일어나면 음행을 저지르는 것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마치 음식을 보면 식욕이 생겨나듯 여자 보고 음욕이 바라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음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성욕을 해소하는 것 그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더군다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둘 다 폐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음식도 하나님 폐하버리시고 그리고 식욕도 폐해버리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든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들
그렇다면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 유익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유익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죄가 아니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유익합니까? 신앙생활하던 것에 있어서 그게 유익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들이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구원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된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 그거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임하면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것을 행할 때에,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내 자유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그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해 준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식욕이 있어서 그 식욕에 따라 그 음식 먹는 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음식을 보고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쩔 수 없어서 짓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명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죄 지을 자유도 주셨지만 죄 짓지 않을 자유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음란을 위해서 음욕이 바란다고 사용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음란하여 음행을 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 몸을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체들이 있잖아요. 지체들이 있어요. 팔, 다리,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팔이 팔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다리가 다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신기하게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의 몸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분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높은 지위는 낮은 자들을 세워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은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을 바로 이끌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몸을 창기와 함께 동침하는 데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창기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셨나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랬어요. 뭐냐면 부부가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육체적인 결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직 부부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육체적인 결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에는 부부 위에 부적절한 육체적인 모든 관계들을 다 죄로 규정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결합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기와 몸을 합치면 우리의 몸이 창기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는 거죠.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는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죽인 다음에 시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서 성일탈 검사를 해본 결과 변태 성욕 장애라고 판정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변태적인 성욕이 장애라는 겁니다. 우리 장애는 뭐죠? 나면서부터 아니면 후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우린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범죄하게 되면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욕구로부터 결코 통제하기 어렵다. 우리는 전자발찌를 찬 그 성범죄자들이 그 발찌를 채워도 별 효과가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이 성범죄는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범죄는요, 몸이 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몸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각인이 돼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문신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적인 욕구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핀 사람은 또 바람핀다고 얘기하죠. 한 번 바람피는 게 어렵지 두 번 바람피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적인 죄는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몸에 그 죄가 새겨져서는 그 죄에서 떠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모든 것이 가하다는 영지주의적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아들, 이러한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니 그 몸은 어떤 죄를 지어도 영원히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잘못된 이 영지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갖고 결국은 육체를 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몸에 새겨진 성적인 범죄의 특성상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성적인 죄들을 교회 안에서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창기와 합하여 더럽고 부정한 몸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그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니? 제 마음에요. 아니에요. 몸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영혼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인격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그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이 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그리고 음란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동네에 점집이 있었습니다. 점집 안에 불당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장난치느냐고 그 점집 벽에다가 십자가 긋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가보면요, 깨끗하게 지워져 있어요. 어떻게 신을 모시는 이 신당에 이렇게 불손한 낙서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모셔놓은 신당을 그렇게 깨끗하게 다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어찌 불법을 행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 하면은요,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몸값을 다른 사람이 내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다 갚고 자유를 얻을 때 외치는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죄의 종노릇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는요, 우리를 그 몸값을 다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죠. 이것은 곧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탄의 종이 되어갖고 죄 짓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영지주의적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나중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요.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여 성적으로 타락시킵니다. 왜요? 육체는 땅에서 썩고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 속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이 육체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가르치니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영지주의적 이단들의 영향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는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인물들 이초록, 이초석, 또 이재록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단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록이 지금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악한 성도착증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비리들이 폭로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JMS 교주 정영석이가 중국에서 체포되어서 수감되었다가 최근 올해 2월 달에 출소했는데요. 10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강간치상 등 주강제추행. 얼마나 추잡합니까? 여러분, 동일교회 문선명이가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얼마나 무수한 여성도들을 성적으로 농락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므로, 또한 이 육체로 어떤 죄를 짓든지 거룩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데는 절대로 지장이 없다는 이러한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처럼, 영지주의의 가르침처럼 한번 예수를 믿은 그 구원은 절대로 어떤 죄를 져도 상실되지 않는 이러한 거짓 교리를 가지고서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죄를 새겨서는 안 돼요. 가뜩이나 연약하여서 죄짓고자 하는 이 우리의 그 죄의 욕심을, 죄의 소욕을 이기지도 못하는 연약한 자들인데, 몸에 이 죄를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의롭게 하심을 날마다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죽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와 거룩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 선한 양심이 이끄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의와 거룩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의인된 자로 의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혹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죄악 가운데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사 우리의 몸을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